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더 거룩하게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자녀됨의 권세도 누리며 이 세상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3절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이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베드로와 이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이야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선교 사역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선교를 할 때 어떻게 선교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 순종할 때 선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선교하는 자의 이 확신이 중요한데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도들이 또 처음 선교사들이 어떠한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많이 혼잡해지고 말씀이 여러 가지로 곡해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고 어떤 이단 교주나 어떤 자기 체면적인 자기 성공이나 또 은사나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방식으로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을 간통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임을 기억하며 그 확신이 선교 사명의 동력이었음을 기억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어떻게 확증되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가 나올 것, 진정한 왕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 따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복음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지어내거나 갑자기 어떤 환상을 봐서 나타난 복음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확증된 복음, 그 약속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짧게 1, 20년 정도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라는 것이 사도들로 하여금 확신케 하였고, 바로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성취하신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은 이 부활로 나타난 이 능력의 복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은 단순하게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능력의 복음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것 또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성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그래서 죽음의 세력에 위축되거나 시대적인 사조에 의해서 밀려나는 복음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시대를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타 문화권이든 어떤 시대이든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결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지역에 어떤 사람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자유자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증인들이 있는 검증되고 확인된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환상을 좀 봤다, 어떤 은사적인 체험이 있다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렇게 이루어진 증인들이 분명히 있는, 어디서 숨겨진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라 벌벌 두려워하고 떨었던 제자들이 확증된 복음을 보고 나니까 증인으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인간이 착안하거나 우리 인간이 그럴싸한 이야기를 꾸며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추동하셔서 예언하셨고 성취하신 복음이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확증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복음이요, 또한 이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세워져서 검증하고 또 확인한 그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결코 인간적인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임을 알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우리 주변에 복음이 없어서 또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바르게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확증되고 확인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비전 트립 기간 동안 더욱더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